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수넴 지방에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아들이 죽은 한 과부를 만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지요.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고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는 정신을 잃고 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죽으면 온 집안이 슬픔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제가 아플 때 병원에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우니까 의사가 달래주더래요. 저 때문에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람의 당뇨병을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몇 년간 지극히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나인성 과부는 아들을 잃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향하여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 3명을 살려내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죠.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자 무덤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려내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죽음으로 이별의 슬픔을 겪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한없이 낮아지십시오. 우리는 죽음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만 바라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 죽어도 천국에서 부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저 죽은 영혼,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땀 흘려 전도하고 기도했습니다. 50년, 6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깃발 꽂아놓고 개척하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전도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당시에 개척된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교회를 개척해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지금은 연세가 들어 천국에 가신 분들이 많겠지요.
하늘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개척을 안 하려고 해요. 개척에도 모이지를 않으니까요. 그저 교인들 있는 곳으로 가서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청비 목사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인들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그만큼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청빙 목사님들은 개척 목사님들에 비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를 않아요.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원노회에 이점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수원의 인계동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죠. 성전도 크게 건축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나이가 드셨죠. 그분이 일동탄 신도시에 200평의 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당시는 논과 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개발이 돼가지고 값비싼 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200평의 땅을 개척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얼굴도 모르고 교회 이름도 몰랐던 교회예요. 아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분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주일 오후에는 이 교회 저 교회 개척교회를 돌아다니시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과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전 부지를 주시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내준 거예요. 그 값비싼 땅을 그냥 내준 겁니다. 지금 그 교회 개척교회 상가교회 하다가 건물을 건축해가지고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고 계세요. 옛날에 목사님들 이렇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마저도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온 정성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상급 바라보니까 땅을 바쳤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복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음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가라앉힌 사건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풍이 크게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 작은 배가 파도에 이제는 뒤집어질 만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잠만 주무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많은 자가 되어야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믿음이 많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출렁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외치십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멈추고 고요한 호수같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다시 놀라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다에 풍랑이
찬찬해지는가?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연마저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무서워할 것 없어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세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사람은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쳤잖아요. 장렬하게 순교했잖아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강한 믿음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서춘화 장은영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잖아요. 3주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성천교회에서 전도사로 청년부를 담당했거든요. 그 당시에 서춘화 선교사는 청년부 회장이었고 장은영 그 사모님은 부회장이었어요.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서 선교사가 되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선교사역을 잘하는지 기독교 방송 미라클 7천인가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방송에도 소개해 줬어요. 열병에 걸려가지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대. 이렇게도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하면서 서춘화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몇 년에 한 번씩은 고국에 오는데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성천교회도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줄었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선교사들이 더 잘 알아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들어와 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은 그대로 나타나죠. 숫자도 그렇고 성도들의 표정도 그렇고 옛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 교회도요, 지금 거의 모든 교회들이 문 닫았습니다. 그 교회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술집이에요.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면 백화점이에요. 여러 상점들이 그 교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1500년 이상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믿었어요? 수십 년 믿었는가요? 한국 교회도 지금 130밖에 안 됐어요. 130년이면 유럽 교회에 비하면 너무 역사가 짧잖아요.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 금방 무너져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서춘화 선교사가 얘기하더라니까. 우리 교회는 제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심정으로 예수를 굳세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저도 바라보지 마시고 옆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전통인 교회입니다. 저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그것만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성령께서 그 설교에 역사하시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령께서 그 설교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영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영혼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마다 유학 갔다 온 사람 뽑잖아요. 설교 잘하는 사람 뽑잖아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가 더 빨리 죽어가는 거예요. 옛날 개척한 목사님들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목사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가 힘들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목회가 수월해지잖아요. 힘들어합니다. 교회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은 내면은 썩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만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타나냐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3대 사역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성도님 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100%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좋아요. 그 좋은 이유가 뭐예요? 유튜브도 많고 인터넷에서도 내용이 많으니까 그거 따다가 설교하니까 좋은 것만. 그래서 저는 남의 설교 안 베껴요. 다음 카페에다가도 제 설교 문장을 올려놓습니다. 듣기만 좋은 뭐예요? 영혼이 변화돼야 되지요. 영혼이 살아야지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요. 그러려면 그 말씀에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셔야죠.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티칭, 병을 고치시는 것, 힐링, 이 3대 사역입니다. 이게 현대교회에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 기준을 살피면 돼요. 다른 걸로 살필 필요가 없어요. 이 3대 사역이 그 교회에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만 유심히 보면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한국 교회는
병자도 못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저 설교 한번 듣고 예배드리고 그만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인 거예요. 책만 받는 거죠. 99%의 교회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저의 인간적인 힘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한 명이 모이고 두 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성령께서 뜨겁게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주일과 수요일에 설교도 할 뿐만 아니라 시드로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보 광고 나갔잖아요. 이 시드로스는 유대인 목사님의 이름이에요. 미국의 방송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다음 카페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집에서도 막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때 병도 낫습니다. 갖가지 기도들이 응답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성령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게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못 받게 해요. 좀 비유를 들자면 마귀는요, 푸른 잎사귀를 갉아먹는 송충이와 같아요. 우리 믿음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은 믿음의 잎사귀가 갉아먹힌 상태로 이 자리에 오른 거예요. 여기서 은혜의 잎사귀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평일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송충이가 틈타지 못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고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예수를 제일 열심히 믿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크리스천들이 60 내지 70%예요. 우리나라는 15%입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도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것이 시드로스입니다. 요즘 그 아이돌 그룹 BTS가 유명하죠. 우리나라 가수 그룹이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리더인 RM이라고 하는 청년이 영어를 무척 잘해요. 원어면 뺨칩니다. 영어에 아주 능통해요.
그가 있었기 때문에 BTS가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RM이 영어를 배우려고 유학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예요. 근데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원어민처럼 잘하느냐면 꾸준하게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영어를 듣기로 리스닝하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에 의하면 영어 습득 능력이 어른보다 아이들이 몇 번이나 더 빠르대요. 우리 교회는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예요. 주일 오전 예배에서 이따 설교 끝나고 하겠지만은 시드러스를 통해서 영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서도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심도 깊은 영어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서도 역시 시드로스를 통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금요 폭풍 기도에서도 강진웅 형제 영어 회화를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배에 데리고 와서 영어를 배우게 하세요. 아이들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능력이에요. 우리 가수 그 RM은 세상적인 영화, 세상적인 드라마 그런 걸로 영어를 배웠지만 우리 자녀들은 은혜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어를 배우고 성경 듣고 영어 배우고 영적인 내용으로 영어를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훨씬 좋지요. 부모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오셔서 영어를 배우게 하세요. 아이들 떠드는 거, 장난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요 애들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예배에 집중 안 하니까 애들이 떠들면 뒤돌아보고 뭐 그냥 옆에 바라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애들도 장난치고 놀면서 떠들면서 영어를 배웁니다. 은혜도 받죠. 믿음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 귀신 들렸던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구원에서 이탈되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가서 엉뚱한 말하니까 예수님이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얻은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내 믿음이 약화되면 언제라도 사탄이 틈을 타서 나를 괴롭힙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탄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는 사탄이 나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엎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의 힘으로 자신을 묶었던 쇠사슬을 끊어버렸죠. 그가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이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수께서 귀신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들이요 빠져나와 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그때 돼지떼 2,000마리가 귀신이 들려 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못 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합시다. 그러나 마귀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에게 들어와서 갈등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다 사탄이 역사를 했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신앙생활하는 모 여집사님 얘기인데요. 제가 그 청평 강남 금식기도원 있잖아요. 간증문에서 봤어요. 젊은 시절에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 저런 일로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하혈을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양이 너무 많고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 곁에 가기가 힘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진료한 의사 하는 말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수술을 하느라고 배를 열었대요. 근데 의사가 배를 열었다가 그냥 닫아버렸대요. 암세포가 다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아프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언젠가 아플 때가 있을 것이에요. 심지어 죽을 병이 걸릴 때가 있을 것이에요. 누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면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수국을 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누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도 항상 놓여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집사님은 자궁암 때문에 죽게 되자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21일 동안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울부짖었대요. 그리고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굳게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신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 여집사는 몸이 아픈데도 죽어가면서도 복음 전했대요.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나으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면서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다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3대 사역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교회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서추라 선교사님 얘기처럼 우리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도들 정신 차려야 돼요. 특별히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신학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부교육자를 모집을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목사님이 계속 계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임지 나오면 내일이라도 가라. 연말이라고 가지 말고 사역지가 나오면 한 달 후에라도 가도 좋으니까 나올 때까지는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교인들 탓하기 전에 목회자들이 눈이 멀었어요. 개척은 생각지도 않고 좋은 교회만 어디 골라서 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지금 이 주위 여기 생명생교회도 그렇고 물대농산교회도 그렇고 이 주위 교회들이요, 이력서를 저기 이렇게 내라고 모집을 하는데도 단 한 명도 이력서를 안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학생들이 공부해놓고 최저생계비가 더 많잖아요. 차라리 택시 운전을 할 망정, 차라리 다른 직장을 갈 망정 목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교육자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을 우리가 뚜렷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주 목사님한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3대 사역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침받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여 반드시 천국 가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사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니고도 지옥 가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세를 받아 천국에 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초대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분명히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